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은 이드로가 속해 있는 미디안 지파, 특별히 미디안 지파 속에서도 겐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겐 족속 가운데 레갑의 가문이 있습니다. 족속은 좀 큰 규모이고 겐 족속 안에 여러 가문이 있을 텐데요. 그 가문 중에 한 사람이 레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레갑 가문에 있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상세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자기의 자녀들인 레갑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PPT 영상을 보시면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예후의 반란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3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러분 여호나답 글자를 잘 보십시오. 여호를 합치면 요가 되겠죠. 서기관의 잠깐 변형인데요.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레갑 사람들의 아버지인 요나답은 예후 시대에 예후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로 은혜를 주셔서 예후를 일으키셨습니다. 예후는 군인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답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예후가 굳이 요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서 사마리아로 진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배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탈진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예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킬 때에 예후가 약속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후는 요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갑니다. 아마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겠죠. 예후와 함께 요나답은 아합의 모든 가문을 멸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혁명 세력의 중추적인 인물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권을 차지하고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난 이후에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변질시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예후를 보면서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궁궐에 정치 세력의 중심에 있는 것을 그만두고 예후를 떠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답이 나라의 형편, 교회의 형편, 지금 돌아가는 모든 형편, 그리고 가장 혁명의 중심에서 참여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이것입니다.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나시린의 서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너희들이 비록 유대인 레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시린의 서약,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나시린의 서약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어라. 그것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나시린의 서약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집을 짓지 마라. 집을 짓거나 정착하지 마라. 예후와 함께 혁명에 성공을 해서 왕권을,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라고 했던 예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타락하여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에 마음을 두지 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권력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을 타락시킬 위험이 훨씬 크므로 너희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추구해라. 그것이 요나답의 유언입니다. 예후의 쿠데타가 있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렀을 때는 25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10장과 예레미야 35장 사이에는 약 25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 레갑의 사람들은 250년간 아버지의 유언에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250년 동안 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1년간 지킬 수는 있습니다. 혹은 3년간 아버지 상을 산소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길면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아버지 요나답의 유언을 5년, 10년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100년, 200년, 250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250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유언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킵니다. 조상의 유언이니까 할 수 없이 지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10년, 100년, 200년을 살아봤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200년을 살아봤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평생토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가 남겼던 신앙의 유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250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레갑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믿음의 유언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을 남겨도 아버지대로 해보니까 진탕 고생만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집을 짓지 말아서 해서 장막에 살았더니 평생 전세에만 살고 평생 빚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언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이 사람들은 25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신앙의 유언으로 딱 남겼는데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예후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왕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오는 삶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좋은 직장, 많은 연봉,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리를 탐하지 않고 그냥 방랑하는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평생을 2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250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들을 불러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포도주를 드십시오라고 맡겼습니다. 그때 이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조상의 유언을 따라 살아왔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조상의 믿음의 유언을 250년간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주신 믿음의 유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비상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레갑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언을 250년이 지나는 동안 끝까지 지키며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도 250년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밥 먹듯이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향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10년이 되지 않아서 남쪽 유다는 망합니다. 그리고 레갑의 사람들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설합니다. 성벽을 건설하는 중에 3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무는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예레미야 때에 250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남아 있으면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레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성벽의 문을 중수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확정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유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조언임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350년, 400년을 쭉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250년 동안 정말로 아버지 요나답의 믿음의 교훈대로 살았을 때에 3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포도주를 드십시오, 이제는 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사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는 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제일 먼저 깨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지으신 부모,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중에 있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나는 부모님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프기만 하고 잔소리만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루터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5계명을 공경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신자는 반드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고 아플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누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버이날을 지냈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달에 여러 주일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정말로 믿음의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유학 중에 CRC 교단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1번이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년이 있어서 CRC 교단 켈빈 세미나리에 갔을 때에 CRC 교단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좀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CRC 교단에서 갈라져 나온 PRC 교단, 우리 지난번에 까멘가 교수님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까멘가 교수님 PRC 교단 소속입니다. PRC 교단은 소수입니다. 레갑 족속처럼, 레갑 사람들처럼 소수입니다. CRC 교단은 덩치가 엄청 큽니다. 그러나 이 두 교단에 속해 있는 영적인 상태는 사뭇 다릅니다. 근데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CRC 교단은 가정예배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던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교단이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내가 평생에 기억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입니다. 내가 결혼하여 딴 곳에 가더라도 이 가정예배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설문조사의 1번이었습니다. 그 가정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PRC 교단은 규모가 작습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정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한 교인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세 가족의 부모님께서 아내의 아버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재건파에 속해 있는 부인이십니다. 재건파에 속해 있는 아버님이십니다. 사위인 집사님이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명절에 추석이나 설에 장인어른 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2시간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 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명절에 처가댁에 갔다 오면 부흥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명절마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나는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이런 아버지입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혁명에도 뛰어들어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교훈해 주는 아버지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조언한 것을 마음에 깊게 새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합니다. 아버지는 권력의 핵심까지 다 가봤고 아버지는 예후와 함께 병거를 타고 사마리아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누리면 안 됩니까? 반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했던 신앙의 교훈을 깊게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봅니다. 살아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다는 것을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성공한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좋은 대학을 가고 결국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연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많은 책임을 맡고 많은 연봉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인정을 받고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책임이 많고 점점 일이 많아져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예후와 같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라는 그 열심이 변질이 되듯이 자녀들이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안정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칭찬이 독이 되듯이 성공과 출세가 독이 되듯이 요나답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분명히 욕인데요. 분명히 내한테 욕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욕, 평생 듣고 싶은 욕은 이 욕입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훨씬 낫네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듣고 싶은 욕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보다 저 옆에 사람이 훨씬 나아요, 100배 나아요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데요. 찾아와서 집사님, 장로님의 아들이 집사님의 아들이 집사님보다 장로님보다 100배 낫네요. 우리는 그것을 욕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정말로 듣고 싶은 이야기로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100배 나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답을 통해 우리에게 심각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차지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존경받는 그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우리 서울종용교회가 시작되었던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교인들보다 100배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에 기억하는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서울중앙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것보다 나는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밤새워 기도하시고 교인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부모님들을 보시면서 나를 볼 때에 당신은 정말로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 직분자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경건한 신자로 살아가는 일은 주님 재림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거룩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영성은 주님 재림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설교와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는 일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자녀들에게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이제는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모범으로, 행동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교인이 바뀝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회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셔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바뀝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뀝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레갑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처럼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그런 믿음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자자손손 레갑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의 기쁨이 있고 교인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담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온 땅을 감찰하시고 요나답과 같은 부모를 찾으시고 레갑 사람들과 같은 신실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들은 발견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답과 같은 부모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아니하지만 레갑 사람들처럼 믿음의 부모의 신앙의 교훈을 깊게 새기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시고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후와 같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높은 자리와 부귀 영화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교인, 그런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